룻기 4장 1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일과 내 속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얘기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다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저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은 나오며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족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저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임마 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엘에 대해서 고엘 제도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럼 땅이 친척으로 들어가요. 땅이. 근데 이 땅은 엘리멜렉 땅으로 남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가문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못 받은 것 뿐이지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기업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한 기업은 그 땅에 영원토록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잃어버렸더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다시 땅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5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다음 세대에는 그 원래 주인의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물을자 문제도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의 기업이 영원히 그 가문의 것이 되는 거다. 영원히. 이 땅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땅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가문의 것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망해서 어디로 딴 데 가버렸으면 그게 없어졌겠죠. 그 전까지는 또 그 집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 이제 그 고혈지도의 아주 중요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면 그 가문에 속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을 나오미가 가지지 않고 보아스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땅이 보아스의 것이 되지만 엘리멜렉 이름으로 불려지는 땅이 되니까 그 가문은 영원히 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며느리가 그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야만이 그 가문의 핏줄이 혈통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보아스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일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 루덱에서 낳은 여자가 아들이 이 핏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구속사의 그 축복을 그 가문이 받아요. 보아스 통해서 루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 자체가 루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렀잖아요. 지나가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보아스가 불러놓고 성읍 사람 10명을 데려다 나오라 그래서 당신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기업물을 자에게 모압 중에 돌아온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지를 팔려고 한다. 일단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네가 그걸 물으려면 물어라. 그것은 기업이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앉은 사람 백성들이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네게 말해서 알게 하였다.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하거든 내가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아무도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는 얘기죠.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 위에는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오미 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아내를 사는 거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안 버리죠. 엘리멜렉, 기럐, 말론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일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무슨 손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자기가 나오미한테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루덱에서 그 땅을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모압 여인에게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사서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한다. 거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아내의 그 남편의 이름까지 세워져야 된다니까 부담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땅만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땅이 욕심나니까 해보겠다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물지 못하겠느라 네가 물으라. 자, 그러면 그것을 샀다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잖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 교환하는 것, 부르거나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면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러움 기업 자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사고 신을 벗는지라. 사라 하고 신을 벗었다. 자, 이게 내가 너한테 넘겨준 거야. 그리고 증명이 이거야. 신을 주는 거야. 이제 됐어. 딱 끝난 거지. 여러분 야곱도 옛날에 자기 삼촌하고 했던 기억나시죠? 돌무더기 싸가지고 증거의 무더기라 해가 싸놓고 막 그거 돌로 무슨 맹세하라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왜 그거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으며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일이 팔려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사지는 그 집으로 가문이 그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말로는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와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아내까지 영접하는. 말론이 큰아들이잖아요. 엘리멜렉이 아버지고 기련은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넘어가겠죠. 이 기업이. 그 다음에 말론이 죽으니까 말론의 아내까지. 말론의 아내도 죽었으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렇죠? 지금 룻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핏줄이. 룻이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을 팔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두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데려가서 제 아내를 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성문에 앉은 백성들은 굉장히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잘된 일이라는 뜻이죠. 좋은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다윗의 자손을 말하잖아요. 야곱의 자손을 말하잖아요. 야곱의 자손처럼 그런 핏줄 혈통을 지금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 변하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한 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 집처럼 레아가 낳고 또 라헬이 아이를 낳고 한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혈통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임마에게 하기를 원하며
이런 지역에서 이가 유명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에브라,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에브라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 혈통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러면 들어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응? 베들레헴이죠. 확실합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핏줄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이루어졌죠.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혈통의 복을.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소서. 상속자예요, 이 사람은.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집이 무슨 의미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아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아준 뭐예요? 그렇죠. 다말이 그 일을 해준 거잖아요.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자기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잖아요. 나중에 컸어도. 두 아들은 오난과 엘은 죽였잖아요, 바로. 그들이 설정함으로. 아이를 안 낳기를 원해. 응? 그래서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조그마한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좀 클 때까지 기다렸나 그랬더니 그 아들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 다말이 혈통을 끊어질까봐 창녀로 변장을 하고 마치 창녀처럼 버려가지고 가서 유다가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하면 이게 그 핏줄이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쓴 거지. 그러니까 당신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유다도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데려가다 이제 변장을 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끈하고 몇 원 도장하고 뭐 이렇게 받아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버럭 나잖아. 이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어디서 임신하고 와? 이러고 딱 왔는지. 그 아주 묘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핏줄을 이어가는 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개념치 않으십니다. 연결시켜줘요. 나중에 보니까 이 띠와 이 도장의 임자입니다. 이 끈과.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응?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러면서 딱 내려놔요. 왜? 자손을 세워가는데 그 축복을 잃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 위장을 통해서.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럼 여기 보아스도 그 누군가는 핏줄을 낳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건 여기 무슨 연결이 되어 있냐? 혈통이 이어지는 그 축복을 보아스 가정 가문에 세워주는 롯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핏줄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보아스가 롯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죠. 그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보세요. 그냥 임신이 아니잖아요. 뭐 보통 사람 다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는 거 하나님 주시라 되나요? 안 줘도 다 나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호와께서 주시나요? 근데 자신도 다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사에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그 핏줄, 그 혈통 안에 이 연결되는 축복의 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를 이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관계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냥 성적인 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가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문.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여인들이 그리고 그 임신하게 하고 그 아들을 낳았다. 세월이 흘렀겠죠. 그리고 여인들이 아합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땅은 넘어갔지만, 며느리도 넘어갔지만 그 집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런데 마치 자기 자손처럼 그 땅의 이름이 기론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문을 연결시키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롯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하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자, 가문에 들어가서 그 혈통 하나 이어지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는 차자의 축복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기업을 받을 때 2배를 받아요. 장자인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2배를 받아. 주려면 누구를 줘야 돼요? 루벤을 줘야잖아요. 루벤을. 그렇죠? 큰아들이니까? 아니에요. 요셉으로 넘어가요. 영적인 축복은요, 요셉으로 넘어가요. 혈통의 축복은 유다로 넘어가요. 루벤이 다 패했어요. 잘랐어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렸어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의 축복은 장자권이에요. 기업이 크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2배가 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장자의 핏줄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 일을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15절에 있는데 생명의 회복자이시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니라. 여러분, 아들보다 더 나은 자였대요. 7 아들보다. 이건 7이라는 뜻이 항상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보다 훨씬 더 자기 어머니를 챙기고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며느리. 그게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보다 낫다는 거죠. 자,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정말 좋을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며느리랑 떠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희망은 없었을 거예요. 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 노년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났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너를 사랑하면 이것보다 내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를 품고 그를 양육자가 되어서 그를 받아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이 자기 며느리 통해 태어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 이 가문을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이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 오벳이란 그 말의 단어의 뜻은 섬기는 자시란 뜻입니다. 나오미를 기쁘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오벳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사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연결시켜줘요. 베레스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유다. 그렇죠. 연결시켜줬죠. 다말을 통해서 그 후손을 쭉 기록해놔. 다윗까지 기록해놔. 분명히 다른 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아스에게는 그 말이 안 나오고 성경에는 혼자 살았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결혼했단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롯을 통해서 가문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클립시키는 것은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노출시키려면 이것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만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연구해가지고 막 알아내고 뭐 비밀을 찾은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시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복을 받아내게 보아스를 통해서 받아낸 것이죠. 오늘 우리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나요? 어떤 역할을 해줘요? 롯이 교회 같은 역할을 하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업 물자가 태어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얻게 되는 오벳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벳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빛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또 롯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렇게 따져서 보면 사실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 5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롯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보면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여자 솔로몬을 낳았던 여자 이름 나오죠? 그죠? 솔로몬을 낳았던 여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누구로부터 기생 라합도 나오죠? 거기도 표지를 여죠. 여러분 기생이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어. 분명히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명이죠. 마리아까지 합쳐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구속사의 축복을 이뤄간 이 룻의 신앙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그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면 또 그대로 우리 받아서 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서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그렇게 연결됩니다. 네, 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작업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도 그 가문의 영적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사람이 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도 이 룻을 통해서 오벳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축복에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